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이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으며 세계사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국가들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며 이 지상 흑암세력들의 괴기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증거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현 지구촌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찾아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교회, 나의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서울대를 나오지 못하고 박사학위를 갖지 못하고 남다른 세상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지식 차원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시는 지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는, 세상 지식은, 모든 우리나라는 특별히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양심적으로 깊은 묵상 속에 본질을 놓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체험이 되시고 느껴집니다. 자연현상을 통하여 내 삶을,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존재의 근원주 되신 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주권, 정사,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장으로 세워지고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음을 하나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체험되느냐,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서 삶의 방법, 내용이 갈라집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실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음을 참으로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나를 보면서 세상 모든 동식물을 보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이 제 가운데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사람만 특별하게 최영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와 물과 함께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법칙을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이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이 축복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늘 24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는 동식물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존심,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틀림없이 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들에게 완전히 통제돼요.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누가 주관한다? 흑암세력들이 너희 합이 막이라는 주님의 진단하신 그 진단대로 흑암세력의 그 분화 속에 끌려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흑암세력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는 세상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 헤매게 되는 끝내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여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러합니다. 나의 삶은 물고기에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이런 모든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탑작을 통해서 유기물질을 끌어올려 햇빛의 탄산 동화를 햇빛을 받아 탄산 동화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창조의 법칙이 그 법칙처럼 나는 시편 13편 18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된 삶이 되지. 이런 삶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지혜로 이런 삶이 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만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자의 모든 삶의 생각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며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주고 사용되어 줄 믿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세상과 같지 못하는 그런 자리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들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비굴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란 사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참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감각에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사실이 늘 체감이 되어주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과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주신 이미 말씀하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존재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놀라운 비밀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부담 가지고 아니라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이 첫 번째 뭡니까? 사람에게만 주신 첫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요 나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만큼 내 삶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죠. 그리고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매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삶. 이 사명은 뭔가 어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신 그리스도의 표들이 연결이 되십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일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로 연결이 되십니다. 이게 세상을 허용하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같으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모자랄수록, 내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십니다. 이것이 주은사사 첫 글자들,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면 악한 마귀의 비욕을 통해서 첫 언약에 불순종하는 원죄가 들어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교회까지도 원죄로 뭔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종교화되는 데죠. 전부 그래서 그 결과가 땅의 것입니다. 땅의 모든 가치가 땅의 것입니다. 원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계명의 비밀을 드리기 위해서는 원죄가 뭔가를 알아야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옵니다. 이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리고 그 배후에 누가 성경에서만 말하기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버립니다.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라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비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만큼 불신자들은 성공하는 만큼 행복이 오는 게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온전히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들어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추방이 됩니까? 온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으로 추방이 된다. 창세기 5장 3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잊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제 그걸 모르고 무슨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일단 문화에 빠져가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만을 위하여 그곳에 행복이 있는 양 착각을 하면서 아무리 행복을 찾았다 행복이 없으니까 쾌락 속에 빠져버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모르는 자에는 쾌락 속에 빠져들어요. 근데 역사는 증거합니다. 쾌락 뒤에는 틀림없이 한순간의 쾌락 뒤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온다. 이게 그 문화의 논리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언약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주신 첫 언약,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가 바로 주은사사. 오늘 참으로 주일 성수하면서 주은사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힘의 일을 언급하면서 주은사사의 비밀을 가져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삶. 한 주간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의 예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가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주신 이 영성의 비밀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첫 언약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첫 언약에 된 불순종하는 원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동기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배반해버렸습니다.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원죄 속에 묶여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추방을 시키면서 그냥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결 방법은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온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게 한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추방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을 사랑한 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전락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로마서 5장 8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시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그 사건이 타락하여 이 땅의 아담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자에게 절대로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명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걸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어라. 근데 교회까지도 뻔뻔스럽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또 속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원죄가 뭔가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믿어라.
믿음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가 필요한 언약을 주자 실패하는 모습을 보자.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서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은 구원의 기회로 인생이 타락하자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타락하자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허용하신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건설하자 천만입니다. 흑암문화입니다. 흑암문화는 흑암책들은 이 세상에 더 단일처라도 더 있어야 돼요. 진행이 되도록 수단 방법까지 않고 이 세상이 개설되도록 속입니다. 방해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잖아요. 그 시간이 오지 않도록 빨리 오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교회로 수용받은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복음만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자기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이 피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부모도 들어가잖아요. 이 흑암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고 교회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복음만 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만난 거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교통질서 잘 지켜야지, 본이 돼야지. 절대 듣는 말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생활 잘 해봐야 절대로 구원사역이 안 일어나요. 이게 강문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을 허용하셨습니다. 구원사역이 끝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이 끝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전되고 복지 문화는 더 아름답게 발전되어 살기는 편해지는데 가면 갈수록 이 세대는 악한 세대로 치달려 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해져 갑니까?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세대로 치달려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고 깨닫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9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믿음이 있어야 부른다. 그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럼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어야.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각각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시켰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월급 몇 푼 받으라고 직장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걸 못 깨달으면 직장에서 다 고통스러워 맛이 없어 기타 직장생활. 근데 이걸 깨달으면 열악한 환경 청소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자리가 하늘나라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복음 사역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미납니다. 저는 평신도시잖아요. 직장생활 속에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직장생활에 일하는 것보다도 가서 그렇다고 일하는 거 대충 천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배경 가지고 복음도 합니다. 문화하고 모자라지만 이 비밀 조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신우회 회장으로 세워가지고 직장 생활 속에서 신우회 회장 이 활동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게 한단 말이에요. 생활 자체가 달라요. 직장 생활의 가치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도 직장에서도 나갈까 벌벌. 그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ገብ니다.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온갖 특기를 주면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조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려고 했더니 돈 몇 푼 월급 몇 푼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계명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 이게 이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계명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점. 신앙생활이 마지 못해서 아니라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이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짤막한 이 땅에 100여 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심으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축복이 나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대표하고 세계를 교통질서하는 경찰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미국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통령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올려놓고 선수하잖아요. 문화가 다른 겁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조상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우리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비밀, 이 맥을 잡는 자, 잡지 못한 자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우리가 뭔가를 해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삽니다. 사람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놀란 참으로 그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이 본질을 알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정직한 삶. 윤리적인 정직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와 재물이 집에 있고 공의로운 삶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법에 무슨 제도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공의 앞에서 이런 자의 삶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렸다. 세상에서 물질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보화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막 교만해져 가지고 없는 자를 무시하고 이런 세상 불신자들의 삶의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안다 말입니다. 조금 없이 나누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은밀하게 나눠주면서 빈궁한 자를 그 나누는 삶이 되어졌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필요해서 이것을 주게 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런 나누는 삶이 되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그 모든 축복이 뭐냐? 뭘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고 전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에 구원받은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 110편 112편 6절 7절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은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는 흥한 소문을 두려워 흉한 세상에서 아무리 흉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면서 세상의 말세 현상들이 일어날 만큼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더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자라고 부자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가지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후손들이 대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그 하슬 주여 날 붙드사 주께를 닮아
괴로움을 주 예수 아프고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오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오늘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아가